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한 이 말씀이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또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무리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4절에서 9절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도 말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은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승리의 비결이 있는지에 대해서 너의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이런 형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에 돌아오는 전리품이 어떤 것이 주어진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이스라엘의 승리의 전리품, 그 신부의 장식의 가장 아름다운 것, 이것을 말할 때 예루살렘이 그들의 전리품과 같은 가장 큰 그런 선물과 같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성도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큰 전리품과 같은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전리품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주어지는 은혜의 하나의 표징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딱히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주인공이고 승리의 대장이 되는지를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한 자, 힘센 자, 강대국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건져내어 내가 빼내고 구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힘이 센 자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뺏어가면은 다시 바로 찾아올 수 있는 우리가 힘과 지혜가 있는 것들이 아무리 있다 해도 쉽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의 사역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승리의 사역은 어떻게 했기에 메시아가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었는지, 승리의 대장이 되고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이유, 그 상황이 왜 잡혀가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너 어미를 내어 쫓을 때 그냥 내어 쫓았느냐? 용서를 써주어서 쫓아내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희들을 팔아서 체주가 돈을 빌리듯이 내가 너희들을 팔아서 바벨론에 가느냐? 내가 챙긴 것이 뭐가 있느냐? 너 잘 알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부지런히 너희에게 내가 찾아와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도 않더라. 이것이 어찌 되느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질문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너희를 넘겨줬다가 다시 돌아오고 찾아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신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하는 그런 신은 없습니다. 하시는 애고요. 왜냐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시고 최고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다른 신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미래를 말할 수 있고 말한 그대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바뀌는 경우도 들어있기는 합니다. 어떤 경우에 바뀔까요? 내가 찾아와서 말하고 할 때 너희들이 듣고 반응하고 회개하면 그 뜻을 어떻게 할까요?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 정한 뜻을 40일 후가 되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누구를 보냈어요? 요나를 보냈습니다. 요나는 우리를 괴롭히는 이방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를 입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이 시대에 우리와 같아요. 내가 명하는 두 사람, 나보다 잘 사는 두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에 안 갔으면 좋겠다고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외면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외면하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상황만 다를 뿐이지.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안 들어가니까 그냥 온 일에 다 돌아다니거든요.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골목 가다 그냥 사실이 지나고 망한데 너희들 어찌할래 이런 식으로 그냥 말만 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짐승까지 다 죄를 물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은 어떤 경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때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의 사역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것. 어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려보내는 겁니까? 고레스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은 그 영혼의 모든 죄까지도 해결하지 못했지만은 이와 같은 그런 내가 한 사람 선지자가 있다. 그 일들을 할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방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 또 믿는 자들, 낙심한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게 이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메시아 사역이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그냥 순조롭게 하게 되는지 아니면은 무슨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자기들에게 종교권으로서는 이 살인을 할 수 없잖아요. 사역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을 빌려서 종교법을 해결한 거예요. 그러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 죄를 돌려도 됩니다 하고 이렇게 컨설션을 지금은 내가 했느냐? 아니 우리 조상들 가운데 멍청한 사람들이 했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게 누구 죄 때문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란 말이에요? 다 누구 죄? 너희들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옮겨갔다.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내가 바벨론으로 너희들을 옮겨서 그곳에서 내가 새롭게 용광로와 같이 이것에 재련을 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데리고 오야 될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힘든 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딱 두 가지 일입니다. 내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채찍질을 맞는 거, 너 잘 살리라고 맞는 거. 그렇지 않고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의 징계의 수단일 뿐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다.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악망하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 있으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채찍이고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 자손들이 우리의 죄도 아닌데 왜 우리가 여기 와서 개고생해야 됩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대답은 뭐예요? 너희들 부모의 잘못이지만 너희도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가 와 있잖아. 너희 후손이 그렇게 된 것은 그 죄를 너희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나온 자녀들이 적다고 해서 많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있을 때보다 아버지가 없을 때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푸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사랑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더 가지지 않는 것이고 더 탐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존경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랑에 흠집을 가져오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오는 감정대로 그들을 향해서 베푸는 사랑. 내가 받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고 베푸는 사랑이다. 우리 하나님과 베푸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받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는 내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자로 또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부모들의 죄악들로 인해서 그 경고를 무시했고 그 경고를 듣고 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부모와 같이 또 그들도 똑같이 마음이에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그 말에 대해서 반응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바벨론으로 잡혀갈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죄악 가운데 낳은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들은 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다 그들도 똑같이 기울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회개하고 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선 자리에 서 있겠어요? 부모들이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못,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희를 잘못 가르쳤어. 내가 너희를 잘못 키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하면서 내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을 자녀들이 귀에 담아 들었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귀에 담아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쉐마라는 게 단지 그냥 가르침을 받는 듣는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는 거랬어요.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쉐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가는 가장 좋은 그런 생활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말하면은 그냥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실천하기 때문에 또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보통 말만 하면 잘 안 하는 게 많잖아요.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말씀 댓글을 나가지만 그 자녀들이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모도 회개하지 않았고 자녀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가 누구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가 이 일들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4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다 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릅니다. 모르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들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아닙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외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영혼이 떠났습니다. 죽으면서 3일 동안에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다 무찌르고 다 제압해버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가운데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한 두세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관자들의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한 거예요? 지금 제가 4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는 분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 4절의 말씀을 봅니다. 학자들 같이 내게 알아듣도록 귀와 입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청명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내가 학자들처럼이 아니고 내가 배운 사람처럼 배우는 자처럼 내가 지금 명령을 받은 것처럼 명령받은 자가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말하면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네 마음대로 하냐? 이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고 들려준 대로 행하는 것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구대로 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시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구원자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뜻대로 했다고요? 아버지께서 가르쳐주고 말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내가 뭐 했다고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적심이라 가지고 쉬는데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더니 쉬지 말고가 아니고 쉬고 기도하고 기도도 잘 안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니까 언제 감사해? 딱 한 번 감사하고 매 순간마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쉬지 말고는 내 삶이 기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할 때도 기도 관련된 것들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살아주거나 내 살아있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호흡하고 말할 수 있고 눈을 볼 수 있고 하는 순간들이 돌아가는 모든 순간이 기도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말한 대로 행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고 학자들이 배우는 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 자세로 순종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합니다.
피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당해야 될 그 수모와 고통, 예수는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면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외면하면은, 피하게 되면은 우리의 죄악은 어디서 사함을 받을 길이 열릴까요? 모든 수치와 고난과 조롱, 이런 것들을 메시아가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멸시와 전대는 어디에 박아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니까요. 그럼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쁨으로 그럼 제지어놓고 웃고 다니면서 희망하고 남을 놀리듯이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영성은 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 대가는 자기가 당하는 것도 있고 십자가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멸시와 조롱, 천대까지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최악의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니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과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 8절,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단단한 얼굴, 천면피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면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나를 향해 도우시는 누가 이것을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것을 다 받으시고 감내하신다는 거예요. 당하는 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당해요. 저와 여러분이 당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당할 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간증 찾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가슴 내리면서 썼단 말이야.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내 자녀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손과 무를 박았단다. 박혔단다. 몸은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박혔는데 아버지가 그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버지께서 도우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도우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니까요. 내가 당하는 멸시와 천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을 여길까요? 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여깁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갚아만 주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왜요? 나를 도우신다. 메시아이신 예수를 도우심으로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 얼굴을 부싯돌과 같이 차돌과 같이 그렇게 뻔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네가 당하는 조롱이 아니다. 내가 받는 조롱과 멸시다. 내가 당한다. 너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그렇게 가려 주신다는 의미로 부싯돌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통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하는 부끄러움과 고난을 멸시와 천대를 당신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8절 9절을 보면은 나를 어렵다 하신 이가 가까이 온다. 누구예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말하잖아요. 어렵다 한 일을 우리가 정죄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택한 자들을 어렵게 했고 그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말씀들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이 죄시스템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하시니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당하는 이 자리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옆에 가까이 누가 와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가까이 와 계십니다. 내가 믿을 때 내 스스로 내 정신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곁에 와서 저 마음에 감동 있네. 내가 고백하도록 해줘야지.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 십자가에 그 피로 나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게 되면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좀이 먹는다 하는 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조롱해봐야 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믿는 자도.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하게 내가 그렇게 당하는 것들을 보고만 계시지 않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에 우리가 이 49장에서 보면은 소망도 없고 이방인이었고 이런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도 말씀드리는 거 그 이방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연결된 말씀들을 볼 때에 흑암에 사는 자들, 흑암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흑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 유수 기간 동안에 있는 이 기간을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미는. 흑암에서 빛이 없어서 언제까지 어둠 속에 헤매야 될지 그 빛이 오기까지를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사는 그들에게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4절에서 9절까지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이 도와서 흑암에 있는 그들을 도와서 해방시킬 메시아가 그렇게 해준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해풀을 피워서 병 둘러서 이렇게 그 불 가운데 네가 스스로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안 된다. 네가 스스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내가 폭풍과 멸시와 천대를 당해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였다고? 나를 도우시면 내가 철저하게 의지했던가 아버지를 의지했던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메시아의 승리의 비결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과이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됩니다. 그분이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시도록 힘을 더 많이 실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더 많이 고백하시고 의지하시는 승리의 비결을 그대로 메시아의 승리의 비결을 그대로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